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우성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오늘 성찬도 직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별로 안 떨렸는데요,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주가 되니까 굉장히 더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도 더듬네요. 네. 점점 할 말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설교 한 번 했는데, 예, 한 주간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야부성 발언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소식을 준비하느냐고 많은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독 신방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씩 이렇게 매일매일 신방을 하고 어제 저녁까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거를 계속 담임 목사님은 감당하고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잘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따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목사님. 예. 여러분,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 칭의, 회심, 성화, 견인 이런 용어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 교회에서 많이들 하셨을 텐데 요즘 현대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것들,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이 있을 때 사실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좀 어렵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조금 신학적인 그런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라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흔히 쉽게는 복된 소식이다, 굿 뉴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또 변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다 논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인간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에서 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들의 자리에 오셔서 친히 서셨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침례가 거듭남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가 그것을 굳게 보존하고 지켜야 함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신자 되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신자 되기를 불신자 시절에 간절히 소망하셨습니까? 소망하셨어요? 이원석 집사님? 놀라운 일인데. 너무 믿고 싶어갖고 안 믿는 상황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믿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불신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가 되기 이전에는, 믿기 이전에는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구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라고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의 행위, 믿는 어떤 그 행위를 조건 삼아 이루어지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의롭다 하심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의, 어떤 수단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게 결코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죠. 실존은 죄인이고. 여러분, 이 위대한 교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칭의의 어떤 교리가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데 익숙해요. 인간이 100m를 처음에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는 12초, 11초, 10초, 지금은 몇 초대입니까? 9초대. 9초대 밑으로 내려간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여러분, 하늘을, 별과 달을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최첨단의 과학,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서 인간의 육체가 더 나아지는 것들, 이런 내용들은요, 불가능을 넘어서 상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라고 하니까 영 어색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 신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신앙에 있어서의 회의감 이런 것들이 늘 신자의 삶을 평생토록 따라다닙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요, 예수를 좀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다 참석하고 교회 모임도 다 참석하면서 신앙이 고양되고 내가 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마음이 좀 우쭐하다가도요, 어느 날에는요, 이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지,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러한 갈등과 회의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갈등이나 회의가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원에 관한 이 위대한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존은 그 의로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종교적인 어떤 체험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희열, 어떤 우리 감정에 오는 느낌, 확신,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안에는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요, 신앙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키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뜻밖에 찾아왔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임했어요.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타력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요, 언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자기가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설파하는 곳이 어디예요? 구원파죠. 들어보셨습니까? 그 날과 시를 나 자신과 사람들이 공적으로 확신해주고 확인한 후에 구원이 확실하니까 자꾸 어디로 향해 가요? 방종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됩니다. 이런 극단으로 가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표정이 돼요 지금. 네. 제가 웃고 있으니까 한번 웃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험이나 어떤 우리의 확신, 우리의 감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구원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은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이유가 전혀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전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시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서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을 때 저의 신앙을 지탱하던 근간이 무엇이었냐면 신앙 체험이었어요. 신앙 체험.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경험들이 없나 보다 하시는데요, 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많은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요, 막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고, 밤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막 천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었던 저를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뭐 낫기도 하고, 확인은 안 되지만 낫대니까 뭐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은사가 제 안에 풍성해지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시키셔야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제가 이걸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 아주 깊은 마음 속에는요, 아주 깊은 저의 자아 속에는요, 이 교만과 자기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맷돌에 넣고 콩을 갈듯이 막 갈아서 부서뜨리시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난, 생의 고난 가운데로 저를 막 몰아 넣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 체험, 은사, 여러분, 이런 게요, 먹고 살고 힘들게 살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죄 가운데 죄의 낯을 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장교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는 시절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별로 좋지 않은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게 몰아붙이니까요, 죄를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죄가 낚시 있구나. 죄를 짓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점차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과연 과연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 것일까? 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떤 열심,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던 헌신들, 사람들 앞에 부르짖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독려하던 어떤 내용들은요, 다 무색해지고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신앙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저를 찾아온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차반이더라.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심각할 정도의 죄인이더라. 이것을 뼈저리게 뼛속까지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제 안에 감각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무엇입니까? 개차반 같은 나도 주님이 구원하신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도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나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요지는 그러므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준단 말인가? 내가 대체 뭐길래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준다는 말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인을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이 은혜를,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를 왜 사랑하신단 말인가? 여기에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가? 우리는 어떤 원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24절만 파고들 겁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속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다, 노예를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량하다라는 게 노예였는데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죄의 노예였는데, 사망의 노예였는데, 이제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사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주님 거예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전에 죄를 짓고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띠용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교회 나가야겠구나, 죄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방향을 바꾼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택합니까? 노예가 주인을 선택해서 인생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걸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랍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21절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입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여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나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이 본문만이 아니라 펼쳐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성경은 율법의 요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구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여러분
보시면 그게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강력하고 섬세한 마음의 동기까지를 추적하는 요구를 누가 가장 많이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율법을 폐기하러, 파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즉 율법이 가진 본래적인 가치와 의미를 온전하게 밝히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율법의 요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내셨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제 율법 외의 방법, 율법 외라고 했는데,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결단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신다. 예수를 믿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우리가 여기서 속습니다. 다 속으시네요. 여러분, 율법 대신 믿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조건을 주셔서 하시겠다? 자꾸 여기에 우리가 속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방법을요, 율법 외의 방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문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일을 우리 스스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께서 대신 하도록 하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의 요청을 주님이 완벽하게 충족하시고 우리가 절대로는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은요, 제가 지난 시간 침례를 말씀드렸듯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그러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율법 아래 심판받을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예수께서 가신다. 그리고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의 심판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요,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디카이조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디카이조가 뭐냐?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놓인 우리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당해야 될 일,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반만 맞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됨은요, 여러분,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믿어지는데 왜 안 믿니? 부흥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철야 나오면 되는데, 영접 기도 나랑 하자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되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이냐?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대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죽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무한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게 끈질기게 열정 넘치게 주님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구원의 역사, 성경의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오늘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맞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깨우치고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널 구원해 줄래, 이걸 설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표해요? 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어떤 방법을, 어떤 조건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율법의 의를 자기 몸으로 완성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도록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전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되죠.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아니요, 아예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게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사역, 이 큰 구원을 이미 완수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찬양 선곡 제가 주보 만드니까 해서 같이 예배 때 불렀던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뒤에는 같이 하시죠?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구원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이시거나 예수를 믿는 일에 주저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시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나타나서 영원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수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우리를 꾀더라도, 우리를 의심케 하더라도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에서 출발하십시오. 조금 신앙적인 삶을 잘 살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다가 신앙이 침체되면 금세 구원의 사실이 흔들려 버리는 일희일비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지워지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새겨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꼬라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내가 이 꼬라지여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침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요, 우리가 확신되지 않는다, 확신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충족시켜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행신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저희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대속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 죄인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